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비구니 언덕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녁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고 하늘이 붉게 물들며 세상을 따뜻하게 감싸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님께 다가가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족에게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게 등을 돌리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아픔을 견딜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고요한 눈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누구에게 의지하려 했습니까?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기대며 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람도, 관계도, 세상도 그러합니다. 그러니 누구에게 의지하려는 순간 그대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힘들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런데 그 사람이 내 곁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 저도 살면서 가족이나 친구에게 기대고 싶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이 더 흔들리더라고요. 오늘 이 방송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 의지하려는 순간 힘들어진다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깊은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메시지는 어쩌면 더 절실할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하신 그 말씀,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는 건 결코 외로운 길을 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안의 힘을 믿고 그 힘으로 세상과 더 따뜻하게 연결되라는 의미입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가까운 사람들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죠. 하지만 그 기대가 너무 커지면 그들이 내 곁에 없거나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마음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의지할 것은 가족도 친구도 아닌 오직 나 자신이라는 깨달음이에요.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던 시절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 마을에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일을 시작할 때도 부모님의 허락을 구하고 힘들 때면 형제들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족이 큰 가뭄으로 농사를 망치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남자는 가족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들 역시 여유가 없었습니다. 실망한 그는 집을 떠나 방황하다가 결국 부처님께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족이 제 전부였는데 이제 그들이 제게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가족을 등불로 삼았지만 그 등불이 꺼지자 길을 잃었습니다. 이제 그대 스스로 등불이 되어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아가세요. 남자는 그 말을 듣고 마을로 돌아가 혼자 힘으로 작은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는 자신의 힘을 믿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의지하려 할 때 그건 어쩌면 내 안의 힘을 아직 믿지 못해서일지도 모른다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힘들 때 가장 먼저 누구를 떠올리시나요? 그 사람이 없어도 괜찮을 자신 있으신가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를 줍니다. 너는 이미 너만의 빛을 가지고 있다고, 그 빛을 켜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다고요. 이 방송을 들으며 여러분이 느끼셨으면 하는 건 감동과 편안함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의지하고 싶은 순간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내 안의 등불을 찾아보세요. 그 빛이 얼마나 따스한지, 얼마나 강한지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하신 말씀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어라. 이 깨달음을 가슴에 품으며 우리는 다음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준비를 해볼까요? 더 깊은 공감과 위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강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물소리가 잔잔히 들리고 햇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은빛으로 빛나던 그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님께 다가가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친구들에게 많은 것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를 떠나자 마음이 텅 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강물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물을 보세요. 다른 강에서 흘러오지만 결국은 스스로의 길을 찾아 바다로 갑니다. 그대도 그러해야 합니다. 친구에게 기대던 마음을 돌려 그대 스스로의 길을 걸어보세요.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친구와의 인연을 끊으라는 뜻인가요?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인연을 소중히 하되 그대 행복의 뿌리를 다른 이에게 두지 마세요. 여러분,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가족에게 의지하려다 힘들어질 때 스스로를 등불로 삼는 법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마음을 더 넓혀 친구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기대는 일상에서 나만의 힘을 찾는 이야기에 대해 풀어보려 합니다. 저도 예전에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그들의 위로를 기다린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빠서 답이 없거나 제 기대와 다른 말을 할 때면 더 외로워지더라고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런 순간에 큰 힘이 됩니다. 누구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이 클수록 그 기대가 어긋날 때 더 아프다고요.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던 시절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 마을에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친구들과 함께 다니며 모든 기쁨과 슬픔을 그들과 나누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이 각자의 삶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홀로 남아 허전함을 느끼며 부처님께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친구들이 제 곁을 떠났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와 마음을 나눠야 하나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친구들과 함께일 때도 홀로일 때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스스로 들여다보면 외로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여인은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살폈습니다. 친구들이 없어도 자신의 내면에 평화가 있음을 깨달았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의지하려 할 때 그건 어쩌면 내 안의 평화를 아직 찾지 못해서일지도 모른다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구나 주변 사람에게 기대고 싶었던 순간 그 마음 뒤에 어떤 외로움이 있었나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 누구도 그대의 평화를 빼앗을 수 없다. 저는 가끔 힘들 때마다 혼자 산책을 나가봅니다. 바람 소리와 나무를 보며 내 안에 이미 힘이 있다는 걸 느끼곤 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친구에게 전화하기 전에 잠시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 고요함이 얼마나 따뜻한지 느껴보세요. 혹시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스스로를 다독이시나요? 그 순간이 어떤 느낌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하신 말씀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강물은 스스로 흐르고 마음도 스스로 평화를 찾는다.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깨달음과 위로를 함께 나눠볼 겁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숲속에 앉아 계셨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새들의 노랫소리가 공기를 채우던 그곳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님께 다가가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일을 할 때도 마음을 나눌 때도 누군가를 찾았는데 그들이 없으니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나무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세요. 뿌리가 깊어 스스로 서 있고 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대도 그대의 뿌리를 찾아보세요.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곳을 들여다보면
의지할 것이 이미 그대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친구에게 의지하려다 힘들어질 때 나만의 평화를 찾는 법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며 일상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에 기대는 대신 스스로 서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도 예전에 힘든 일을 겪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던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도움을 받지 못하면 더 무력해지더라고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런 순간에 길을 보여줍니다. 내 안에 이미 뿌리가 있고 그 뿌리를 믿으면 어떤 바람도 견딜 수 있다고요.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던 시절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 마을에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농사를 지을 때마다 이웃들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씨를 뿌릴 때도 물을 댈 때도 늘 누군가의 손을 빌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이웃들이 각자의 일로 바빠 도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절망하며 부처님께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혼자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농사를 포기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남의 손을 빌렸지만 그대의 손도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혼자 시작해보세요. 농부는 집으로 돌아가 작은 땅에 혼자 씨를 뿌렸습니다. 힘들었지만 수확을 거두며 그는 깨달았어요. 내 안에 힘이 있었다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려 할 때 그건 어쩌면 내 힘을 아직 믿지 못해서일지도 모른다고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일상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바란 적이 있나요? 그 도움 없이도 해낸 순간은 없으셨나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의 뿌리를 믿으면 어떤 땅에서도 자랄 수 있다. 저는 가끔 작은 일부터 혼자 해보려 합니다. 고민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말하기 전에 종이에 적어보며 마음을 정리하고요. 그 과정에서 내 안에 힘이 있다는 걸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작은 일이라도 나 혼자 해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 따뜻한 뿌리가 느껴질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스스로를 믿으셨나요? 그 기분이 어땠는지 떠올려 보세요.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하신 말씀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무는 뿌리로 서고 마음은 스스로를 믿으며 평화를 찾는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더 깊은 위로와 깨달음을 함께 나눠봅시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마을 광장에 앉아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며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 연기가 하늘로 피어오르던 그곳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님께 다가가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인정에 의지하며 살았는데 이제 그들이 저를 외면하니 내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광장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들을 보세요. 각자 제 길을 가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말은 그대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대 스스로 가치를 찾아보세요.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 가치는 어디서 찾습니까? 부처님께서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에서 나오는 선한 행동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뿌리를 찾는 법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마음을 더 열어 타인의 인정에 의지하려다 힘들어질 때 나만의 가치를 발견하는 이야기에 대해 풀어보려 합니다. 저도 예전에 주변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에 목말랐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없으면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런 순간에 큰 깨달음을 줍니다. 내 가치는 남이 아닌 내 안에 있다고요.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던 시절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 마을에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물건을 팔 때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며 기뻤어요. 하지만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더 싼 물건을 파는 다른 상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상인은 실망하며 부처님께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의 인정으로 살았는데 이제 그들이 저를 떠났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남의 말에 가치를 두었지만 그대의 노력과 정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보세요. 상인은 집으로 돌아가 다시 물건을 만들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아도 그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인정에 의지할 때 그건 어쩌면 내 가치를 아직 모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누군가의 칭찬이 없으면 허전했던 적 있나요? 그때 스스로를 어떻게 다독이셨나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난 선함이 그대만의 참된 가치다. 저는 요즘 작은 선행을 해보며 제 가치를 느껴보곤 합니다. 길에서 누군가를 돕거나 조용히 내 일을 해내는 걸 보면 남의 말 없이도 마음이 채워지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작은 행동으로 스스로를 칭찬해보는 겁니다. 그 따뜻한 가치가 느껴질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스스로를 인정하셨나요? 그 기분을 떠올려 보세요.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하신 말씀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치는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더 깊은 위로를 함께 찾아가 봅시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들판에 앉아 계셨습니다. 풀이 바람에 흔들리고 하늘이 끝없이 펼쳐진 그곳에서 한 제자가 스승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리킬 때도 저는 따라가다 힘들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혼란을 피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들판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풀을 보세요. 바람이 불어도 제자리를 지킵니다. 그대도 다른 이의 말에 흔들리기보다 그대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이 옳은지 어떻게 압니까? 부처님께서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선하고 평화로운 길을 택한다면 그것이 옳은 길입니다. 여러분,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타인의 인정에 의지하지 않고 나만의 가치를 찾는 법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마음을 더 깊이 들여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의견에 끌려가다 힘들어질 때 스스로 판단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도 예전에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맹목적으로 따랐다가 후회한 적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내 목소리를 잃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런 순간에 길잡이가 됩니다. 내 마음의 소리를 믿고 그걸 등불로 삼으라고요.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던 시절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 마을에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결정을 내릴 때마다 마을 사람들의 의견을 물었어요. 어느 날 그는 농사를 새로 시작하려 했고 사람들은 모두 다른 작물을 추천했습니다. 어떤 이는 보리를 심으라 하고 어떤 이는 쌀을 심으라 했죠. 남자는 모두를 따르다 땅을 망쳤고 결국 부처님께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남의 말을 들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남의 등불을 빌렸지만 그 빛이 그대의 길을 비추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대만의 등불을 켜세요. 남자는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땅을 보며 조용히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작은 밭에 보리를 심었고 그 선택이 그를 웃게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에 의지할 때 그건 내 길을 아직 모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누군가의 조언 때문에 흔들린 적 있나요? 그때 내 마음은 뭐라 했나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옳은 길을 알면 그 길을 따라가면 된다. 저는 가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조용히 앉아 내 마음을 물어봅니다. 그 소리가 작아도 듣다 보면 길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남의 말 대신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겁니다.
그 따뜻한 확신이 느껴질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스스로 내리셨나요? 그 순간이 어땠는지 떠올려 보세요.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하신 말씀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은 그대만의 길잡이니 그 소리를 믿고 걸어가라.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더 깊은 깨달음을 나눠봅시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산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바람이 나무를 스치며 소리를 내고 구름이 하늘을 천천히 덮던 그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님께 다가가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외부의 것에 의지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편안할 줄 알고 집이 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들이 없으니 마음이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산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산을 보세요.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그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대도 물질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세상 것을 버리라는 뜻인가요? 부처님께서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되 그것에 마음을 묶지 마세요. 여러분,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조언에 끌려가지 않고 내 마음의 소리를 따르는 법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마음을 더 넓혀 물질이나 외부 조건에 의지하려다 힘들어질 때 스스로를 지키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도 예전에 돈이나 안정된 환경이 있어야 평화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흔들릴 때 마음도 같이 무너지더라고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런 순간에 큰 위로가 됩니다. 외부에 의지하지 않고 내 안의 평화를 찾으라고요.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던 시절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 마을에 부유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큰 집과 많은 재산을 가졌고 그것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 믿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화재가 나며 집과 재산을 모두 잃었습니다. 남자는 절망하며 부처님께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집과 재산을 등불로 삼았지만 그것이 꺼지자 어둠에 빠졌습니다. 이제 그대 마음을 등불로 켜보세요. 남자는 집으로 돌아가 작은 오두막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물질은 적었지만 그는 내 안의 평화를 찾았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외부 조건에 의지할 때 그건 어쩌면 내 안의 힘을 잊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돈이나 환경이 흔들릴 때 불안했던 적 있나요? 그때 마음은 어땠나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자유로우면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저는 가끔 소박한 하루를 보내며 마음을 채웁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의 풍경만으로도 충분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물질 대신 작은 기쁨으로 마음을 채워보는 겁니다. 그 따뜻한 자유가 느껴질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물질 없이도 평화를 느끼셨나요? 그 기분을 떠올려 보세요.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하신 말씀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이 산이라면 어떤 바람도 그대를 흔들지 못한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깨달음을 정리해 봅시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언덕 위에 앉아 계셨습니다. 해가 지며 하늘이 붉고 푸르게 물들고 먼 들판에서 바람 소리가 들려오던 그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님께 다가가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족과 친구, 물질과 인정에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니 이제 제 안에 평화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 마음을 오래 간직할까요? 부처님께서 저녁 하늘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하늘을 보세요. 날마다 변하지만 그 깊이는 늘 그대로입니다. 그대의 마음도 그러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 어떤 순간에도 빛을 잃지 마세요. 제자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6 이야기에서 우리는 가족과 친구, 다른 사람의 도움과 인정, 조언과 물질에 의지하려다 힘들어질 때 스스로를 등불로 삼는 법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모든 깨달음을 하나로 모아 이 평화를 오래 간직하며 살아가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 방송을 준비하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외부에 기대던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럴수록 내 마음이 더 흔들렸던 것 같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따뜻한 길을 보여줍니다. 의지할 것은 오직 나 자신이라고요.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던 시절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가족과 마을 사람들에게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러다 늙어 홀로 남게 되자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러 갔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모든 것은 지나가고 그대만이 그대의 길을 걷는다. 노인은 집으로 돌아가 매일 아침 조용히 앉아 마음을 살폈습니다. 외로움 대신 그는 자신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미소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내 안에 이미 모든 것이 있구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외부에 의지하려 할 때마다 힘들어졌던 건 내 안의 등불을 아직 켜지 않아서였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누구에게 의지하려는 순간 힘들어집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세요. 가족도 친구도 물질도 아닌 내 안의 힘을 믿는 그 마음이 여러분을 평화로 이끌 거예요. 이 방송을 들으며 느낀 감동이나 위로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함께 더 많은 깨달음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하신 말씀으로 이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면 어떤 어둠도 그대를 덮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작은 평화가 되셨길 바랍니다. 일상에서 이 가르침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믿어보세요.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